어느 날 일요일 아침 아들과 어머니가 실갱이를 벌이고 있었답니다. 아들이 교회가 가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네가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데 교회 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얘기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첫 번째는 피곤해서고요, 두 번째는 거들먹거리시는 장로님들 보기 싫어서고요, 세 번째는 일요일에만 친절한 척하는 교인들도 보기 싫어서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다가 네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될 3가지 이유를 알려주마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두 번째, 교회를 다닐 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 아니고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다. 오늘 주제죠. 사람은 왜 봐?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세 번째, 네가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목사도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기 싫은가 보죠. 장로들 보기 싫고 교인들을 일요일만 친절한 교인들 보는 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목사도 얘기하는 걸 보면 그게 어느 교회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일요일날 교회 가기 싫은가 봅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저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을 보거나 또 교회의 어떤 비합리적이고 어떤 때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어떤 문제들을 보고 비판을 할라치면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은 왜 봐?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줄곧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치부와 위선, 그리고 교회 자체가 나타내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물론 우리 모두는 흠이 있으니까 일정량의 흠이 있는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럴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은 참 불편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본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원칙을 세우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너무 멀리 가지도 말고.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만 살짝 드리고 그렇다고 또 안 가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하고 자꾸 섞이면 섞일수록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니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참 당혹하게 만든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이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무지막지한 말을 하더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니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아니 어떻게 감히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원래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흠 있고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것이 맞는데 사도 바울은 감히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구나. 아마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 그런가 보다. 아마 사도 바울은 특별히 헌신되고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 것일 거다. 이것은 예외적인 케이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다니려고 하는 얘기를 우리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현상들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의문이 나긴 합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교회가 정말 멋져야 된다, 교회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실제로 드러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들 많이 할 때마다 제 형들은 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해, 이 땅의 사람은 불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교회를 보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과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교회는 참 문제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정신과 내용을 아주 건강한 구조 속에 담지 못하게 될 경우에 교회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속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사회 역사적인 맥락을 읽지 못하고 그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시대 정신을 잘 꿰뚫어 보지 못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에 반대되게 오히려 이 세대를 본받고 흉내내고, 때때로 심하게는 권력에 이용당하기까지 하고 또 권력을 이용하려고 들려고 하면서 교회는 세속화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 교회 자체는 흠이 곳곳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원로라고 하실 수 있는 손봉호 교수님이나 이만열 교수님 두 분 다 장로님이시죠.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의 심각성을 아주 맹렬하게 이제는 질타하며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인간 모두가 흠이 있고 모두 인간이 모여 세운 교회인이 흠이 있을 것이라고 말도 좀 되고, 또 한편은 우리 신앙을 방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의 의구심에 빠집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가 과연 맞는 것일까? 내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랑을 얘기하고 거룩을 얘기하고 다른 종류의 대안적 삶을 얘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비전을 얘기하는데, 아니 자기 나라 사회뿐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에 있는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한다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들은 변화되지 않는가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자기가 앞으로 저지를 위선과 현재 함량 미달에 대해서 약간 보험을 드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뭔가 찜찜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분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여? 그래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면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은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고 그 하나님을 보고 다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맞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일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좀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감히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가진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냐? 감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인간의 인식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 인간이 절대로 포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뭐냐면요, 그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나왔던 마음이 거기 보여져요. 이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인데요 이 성경 구절은 구약의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의 중요한 몇 구절을 아마 5구절쯤 뽑아라 그럼 그 중에 하나 뽑히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평범 이하의, 보통 이하의 하찮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리고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세우면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율법을 지켜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잘 지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해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삼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없는 이 땅의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의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된 민족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한 민족이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평범 이하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나타내는 역할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한번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 아이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놀라운 선언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시는 선언을 한 것들 중에서 아주 직접적인 표현, 가장 직접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너 나랑 계속 있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네가 모른단 말이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내 안에서 계시면서 당신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 네가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에 보여주신, 인간의 눈높이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신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빅뱅 이론에 의하면 147억 년 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신이 인간이 돼서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티끌만도 못한 우주계 그 속에 한 땅덩어리에 오셔서 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율법과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지 못하자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입니다. 독특성입니다. 너무 크고 신보해서 거룩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보여지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바울의 언급만큼이나 황당하게 생각했던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48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아니, 그냥 완전한 사람이 되라, 좀 좋은 사람이 되라, 뭐 그건 좀 알겠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가 완전하게 되라.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정수를 뽑아 모았다고 하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의 결론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중에 이 말씀이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지독히도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랑함을 받은 자녀답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평범 이하의 민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여긴 특별히 고난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성경 구절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영성에 대한 추구를 자극하는 말씀이 됐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기를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가 그를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가셨던 것 같이 우리가 걸어가게 되기를 원하셔서 본을 남겨놓았으니 이제 그 발자취를 따라와라.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난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그 힘으로 그 본 되신 예수를,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씀이 이제 그림이 잡힙니다. 6장에서는 나를 본받는 자라고 말했지만,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좀 보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냈으니 너희들은 이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걸 풀어서 얘기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내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본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이, 그건 이론이죠. 그게 되겠어요? 실제로 가능하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예만 들겠습니다. 예를 들 게 많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예를 구체적으로 한 번만 들어보죠.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여행을 보내서 세운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AD 45년경에 세워졌는데요, 이 교회는 AD 49년 정도에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라, 더베, 트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코린티안, 이런 데를 쭉 지나갔어요. 그 지나가는데 중간에 지나갔던 데가 데살로니가인데 여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AD 49년이에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한 1년 반쯤 된 50년대 후반대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교회가 세운 지 한 1년 반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쓴 편지예요. 그 편지를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신앙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막 아주 엄청나게 성장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은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지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본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본받기 시작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아직도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과 이 바울과 이 바나바와 이 선교팀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본받기 시작했던 이 사람들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이거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이 한반도의 이 남쪽 정도 되는 아주 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큰 지역의 신자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모범이 되었다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니 그 주변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마게도와 아게네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됐단 말이죠? 본이 또 되었다는 거예요. 본받기에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네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아무런 배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산되었는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종교사회학적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토록 무서운 속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본받는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본받았고, 바울은 그들을 가르쳤던 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며 예수를 본받았고, 그 배움을 받은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를 본받는, 그들을 통해서 본받는 일들이 대물림되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만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본받는 것은 단지 개인적으로 바울과 예수님을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 세워진 공동체를 이루었던, 앞서 만들었던 공동체인 예루살렘 공동체를 본받고 있어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본받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본받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됐나요? 교회 공동체 자체를 본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나들목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제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사실 굉장히 비장한 어떤 비전이 있었어요. 저에게 왜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이 신학교로 가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처음부터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줄곧 대답했던 것은 한국에 좋은 신학자는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는 이래야 될 거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런데 그런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본받을 교회, 그 교회를 보면 우리도 저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교회, 그런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다면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완전한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 본받고 싶은 교회,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공동체, 그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은 왜 봐?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거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 사람을 보고 교회 다녀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다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져라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이었고, 사도 바울은 두려움 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거고,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게와 아게네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어떡하죠, 우린? 그럼 우리는 어찌 해야 되나요?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첫 번째는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의 각 개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또 뭐 전 세계 교회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참 많이 얘기했어요. 구원을 받는 것은 천당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게 되는 얼마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은즉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이제부터 예수를 따라가서 그분이 계신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언제 한번 얻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다음 주에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라는 설교를 할 때 이 주제를 좀 더 다루겠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의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따라간다는 것도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나의 성품이, 나의 성격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내면이 예수님에 가까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아니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함, 이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구원은 우리 속에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거짓된 구원은 이 속에 들어와서 구원 받았어 하고 우리 가만히 놔둘지 모르지만, 우리 구원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속에서 꿈틀댑니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꿈틀댑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분을 닮아가게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닮아가나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재앙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 물어보면 그게 뭔데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예수를 닮아가는 건가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내용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경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전에서 듣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닮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뭔지 아세요? 마음속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화두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것인가? 그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진심으로 따랐던 모든 사람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화두였어요. 죽을 때까지. 나들목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는 10주년을 맞아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교회가 시작되게 했던 것과, 그리고 영원히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가족 새벽 헌신 예배를 이번 주 수요일 수업부터 시작해서 7번째가 설교를 합니다. 그 7가지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7가지 중요한 영역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가지는 서로 얽혀져 있어서 사실은 분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분 속에 그 7가지가 함께 녹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분리해서 배우고, 성경에서 그 모습을 잘 따라갔던 예들을 보고, 지난 2000년 동안 실제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동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예수를 본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의 맛을 좀 볼 생각입니다. 맛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의 그 미묘하고도 아름답고 신비한 그 맛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그 미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쉬운 걸까요? 예수를 닮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영적인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어떤 도덕적인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스캔들에 오르거나 가십거리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험성이 늘 있어요. 최근에 작년에 아주 젊은 교회로 유명한 한국의 아주 정말 주목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물론 저는 평가가 좀 달랐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목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여자 성도들과 문제가 생겨서 한국 교회에 또 다른 큰 문제를 일으켰고, 또 그분이 그래서 이제 사임하고 지금은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이런 일들이 올해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구조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 오카눔이라고 하는 책을 받았어요. 돌아가신 오카눔 목사님의 아들인 옥성호 형제가 쓴 책인데 그 책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잡았다가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옥 목사님을 알 뿐 아니라 그분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이 본 이 삶이 어떤지 그냥 단숨에 읽어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하고 사역자로서 저로서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아들이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작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아버지, 그러면서 이 옥성호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목회하면서 여자 문제는 없었어요? 저는 우리 아들도 언젠가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옥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성호야, 왜 없었겠니? 아빠도 정말 이대로 쓰러지는구나 는 생각이 들 정도로 휘청거린 적이 한 번 있었단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그 위기에서 쓰러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거의 쓰러질 뻔한 이 아빠를 붙잡고 일으켜 다시 세워주셨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거의 처음으로 나타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몰라요. 옥 목사님이 일기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없앨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카눔 목사님 같은 그런 영적 거인도 거의 쓰러질 뻔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약점 때문에 쓰러질 수 있는 위험성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를 본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는 그냥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자신의 잘못된 반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방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기를 멈췄다면 그들은 아마도 더 이상 자신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감각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상태에 빠져버린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 갔다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향이 잘못되는데 이제 방향을 돌이키길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이 방향을 돌이킬 수 없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가다가 어느 순간 치명적 공격을 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꿈꿔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 생애의 목적은 내 나이 들어 죽을 때쯤 되면 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한 자락이라도 좀 이렇게 스쳐났으면 좋겠다. 내 모습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드러났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은 잘 되지 않지만 내가 예수를 평생 따라가면 그분 닮은 구석이 내 속에 새끼 발가락이라도 나오지 않겠나? 그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 2000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화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한다 이런 단어는 사람들이 좀 싫어해요, 현대인들이.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머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머리에 컨트롤을 받지 않고 움직일 때 우리가 미쳤다고 그럽니다.
아시죠? 손발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건 미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해요, 미친 짓을 할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 언제? 머리에 통제를 받지 않을 때, 자기 멋대로 움직일 때, 그것은 정말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광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여서 그분의 머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분께 충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충성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것은 뭐 일을 해라가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아요. 왜냐하면 청년부들이 일반적인 교회에선 청년부를 졸업하고 장년으로 잘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10년 동안 청년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험했던 것은 어떻게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장년으로 유입될 수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우리가 키웠던 아이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어릴 때부터 키웠던 아이들이에요. 우리의 미래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장년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이제 점점 우리 청년들이 장년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우리 장년들보다 좀 더 날이 서 있어요. 제발 걔네들한테 너희도 사회생활 해봐, 그렇게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어른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난 잘 못했지만 너희들 한번 좀 해봐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걔네들은 우리랑 다른 세대예요. 준비돼서 사회로 뛰어드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못한 거 해봐라. 나는 이런 거 실패했는데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된다, 가르쳐 주세요. 결국 마찬가지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부 졸업생들 이번에 올라가는 분들, 그런 분들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일르세요, 누가 그러는지. 여러분, 근데 이 청년들에 대해 우리가 기대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결이라고 하는, 가정교회라고 부르지 않지만 결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흠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르고 틀리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흠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흠을 품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다 좋아서 들어왔다가 허겁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와 보니까 흠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아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데입니다.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자라가는 곳 말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그러지 않으셨나요? 예수께서 흠 많은 자들을 품고 사랑해 주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우리도 교회에서 그것을 배워야 되고, 이 사랑의 훈련장으로서의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내에 그리스도인들한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덮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건강하게 세워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서로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잘못되는 것을 내버려 둡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잘못되는 것을 내버려 둡니까? 하늘 가족이라면 우리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목사라고가 됐다 할지라도, 그거 틀렸네 그 말이. 목사도 그냥 모든 사람이, 최근에 일어났던 작년에 일어났던 아까 언급했던 그 교회의 문제는 그 목사만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일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을 덮어줬던 그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과 가까이 있었던 평신도 리더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문제가 됐잖아요. 초기에 이 문제를 바로잡았다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저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킵니다. 서로 지켜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각자의 단계에서 본받게 하십시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았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본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각자 자기의 단계에서 본을 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단계는 100단도 넘습니다. 각자 단계가 달라요. 그럼 그 단계 밑에 있는 누구에게든 사람은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면 제일 먼저 본을 보여야 될 것은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떠듬거리는 말로라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본받을 일입니다. CBS에서 방송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CBS는 대부분 교회에서 헌금을 내고 방송 시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안 나가고 못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출연료를 준대요. 물론 쥐꼬리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럼 뭘 전할까? 제가 전하고 싶은 말 많아요, 한국교회에. 그런데 이번에 처음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아마 그 TV를 틀고 난 다음에 저 얘기네? 그러셨을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만든 풍성한 삶의 초대, 우리 vimeo.com에다 올려놓은 그 영상을, 거기는 15분짜리인데 여기서 25분짜리 설교를 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누구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 일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 단계에서 나누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눌 것들이 생기고 본을 보일 것들이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자기 단계에서 나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기반이 쌓여졌다면 풍성한 삶의 기초와 같은 기독교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기초가 놓아졌다면 그 기초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주 대선지자가, 성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기 단계에서 그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청년부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족하지만 우리 어른 세대들, 우리 장년 세대의 리더십을 보고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부 내에서의 리더들이 그들에게 좋은 리더 역할을 해줬고 그 리더들은 또 교회의 또 다른 어른들을 보면서 자라왔어요. 저는 이런 순기능적 대물림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 나이쯤 됐을 때,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됐을 때 그 밑에서 자라가고 있는 청년들은 지금 청년들보다 수준이 더 높아지길 바라요. 교회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십시오, 우린 부족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보십시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조금 드러나 있습니다. 이론과 말과 혀로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녹아 있습니다 라고 감히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신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완전에 이르겠습니까? 제가 30년 주님을 따라갔는데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우리가 언제 완전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실할 수는 있습니다. 진실하게 그분을 따라갈 때 그 진실성은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진실하게 예수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화두, 나는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알지 못하는 예수를 어떻게 따르며 어떻게 닮아가겠습니까? 나는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어떤 면을 본받고 있는가? 나는 그의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 걷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중대한 물음,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 예배를 떠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물음은 오늘 하루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중대한 삶의 표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